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말하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명성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그래서 제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뻤어요. 그동안에는 가면은 항상 기도실에도 사람이 없고 숙소에도 사람이 없고 저희 부부만 이렇게 가 있어서 앞으로 참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목회자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도전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부터는 보면은 이제 비유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면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어요. 오늘 보게 되면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또 천국에 관한 비유도 있고 이런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 관해서 이 비유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 직접 해설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자, 이 19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쪼아먹었다. 이 새를 악한 자, 언제나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악한 자들의 공격이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자리할 때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듣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 중보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흙이 돌밭이니까 흙이 깊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나게 되면은 그냥 그 씨앗이 말라버리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관한 그 해설이 20절, 21절에 나와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야, 설교 잘하는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금방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씀을 듣고 야, 은혜롭다. 그렇죠?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 그래서 그냥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 뿌리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면 그 말씀을 간직할 힘이 없어요. 잘 간직해서 이것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한순간에 그렇게 은혜롭게 들었던 말씀도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결실을 맺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돼. 뿌리가 깊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가,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씨앗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그 해설이 나와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자,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하고 그만 이 말씀이 다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이 그냥 뿌려져서 60배, 100배 결실을 막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한 주도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못하고 금방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들었던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감격적이었던 그 말씀도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하나 또 적용이 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그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상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가에 가셔서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여러분 금방 들었고 그리고 고백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 들었던 말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한순간에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그렇게 은혜롭게 들었고, 그래서 감격적으로 고백했고, 죽음도 죽이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좋은 말씀이, 이 좋은 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일은 그거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는 이처럼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다는 거예요. 빼앗아가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는 세상의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앞에 들었던 말씀을 다 팔아버리고 들었던 말씀들을 다 여러분들이 폐기 처분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옥토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옥토교회도 있어요. 이 노원에 보면은 옥토감리교회도 있는데 좋은 땅. 자,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는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관한 해설이 23절에 보면은 나오죠.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 영적 전쟁을 이겨낸 땅이에요. 할렐루야. 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데 그 빼앗기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었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도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땅에 뿌리가 깊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이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땅이에요. 또 이 가시딸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심령이 옥토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날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 재물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 좋은 땅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결실을 갖게 하는데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갖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 떨어졌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얼마나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는지를 돌아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나요?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 빼앗겨 버렸네. 보니까 놀라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은 말씀이 없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옥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